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큰 그 개요 가운데 알면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의 본문을 붙잡으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로마서는 지금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정말 우리가 질문하고 싶었던 질문들, 또 질문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가 가장 불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으시죠. 네, 그 행복이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 내가 지금 좀 불만이고, 내가 좀 아쉽고, 내가 용납이 안 되고,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것을 인정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참 우리나라에서 참 경험해보지 못했던 보너스를 한번 받았습니다. 온 국민이 올해 다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다 받았습니다. 한 가정마다 4인 가정 기준으로 한 100만 원씩 다 받으셨는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참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보너스잖아요. 우리는 물론 국민의 세금이지만 너무 힘겨우니까 좀 삶이 좀 조금 여유롭게 되라고 그 기준을 정하는데 얼마나 의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소득을 어떻게 나누어서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고 얼마를 주고, 아니 그러지 말고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자 그러고. 여러분, 어떤 것이 공평한 걸까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는 이 소득과 분배의 문제가 이제 사실 이 사회를 운행하는 경제의 가장 두 가지 축이에요. 그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사느냐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 소득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관용을 하고 더 관심이 많고 그것에 더 집중하고 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갈수록 이 분배의 문제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다 무엇을 원하는 거냐면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 얻은 노력만큼의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가지고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소득의 격차가 많아지는 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줄여보려고 하다가 보면 이 공평성의 문제가 언제든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우리는 이 질문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게 불만이 많은 거죠. 근데 이것이 불만이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 소득과 분배의 문제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9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두 가지 그릇을 이야기하거든요. 진노의 그릇이 있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심판받을 자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로, 은혜 받을 자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히 여길 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언약의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한 자녀에 대해서는 그 자녀를 통하여 축복을 주고 그 자녀를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가족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자녀가 누구죠? 네, 이삭이에요. 사라에게서 난 자녀에 대요. 하갈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어저께 본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는 또 리브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13절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야곱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가 이삭으로 에서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에서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봤더니 나는 서자예요. 내가 형인데도 하나님 나에게 주실 축복을 내 동생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섭섭하죠. 섭섭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여길 자를 완악하게 하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그릇으로 삼으실 것이고 사용하실 것이고 완악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줄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누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냐고 바울이 질문하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입니다. 오늘 19절에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이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교인들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하리뇨?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게 허물하시느냐라는 표현이 좀 요즘 현대어로 쓰는 한국말이 아닌 것 같아서 이해가 어렵지만 이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누구를 비난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놓으시고 그렇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을 인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해서 완악하게 하는 인물의 대명사를 누구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바로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가 완악한 자죠. 그가 완악한 자인데 하나님은 그 완악한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를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냐고 질문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로마 사람들이 마땅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을 해주는데 그랬을 때 바울의 대답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네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 지금 이 질문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축복할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그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결론이 또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내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권한과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자로까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추론할 수 있고 그렇게 반항할 수 있고 거역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가 그릇에 존재한데 어느 날 이 그릇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냐고. 그러면 왜 그릇에 손잡이를 이 컵에는 마침 또 손잡이가 없네요. 이 손잡이를 누가 쓰려고 만들까요? 제가 쓰려고 만든 거죠. 제가 제 오른손으로. 근데 이 그릇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오른쪽에 있냐고. 왼쪽에 있어야지. 왜 이 컵에는 손잡이가 없냐고 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질문하게 하고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멸망당할 그릇으로 만든 존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받을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그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권한의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그거 만드실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릇이 돼서 그릇이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이 그릇이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그릇이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 권한까지도 하나님께 주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죄를,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답이 있어요. 첫 번째 구절에서 사실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에게 어떠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은혜의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은혜의 그릇이 되고 싶잖아요. 그럼 은혜의 그릇이 되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원하는 바로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바로도 아니라 오직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은혜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의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은혜의 성품이 없고 은혜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말한 권리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산다면 오늘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하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아는 그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조금 더 깨끗한 그릇, 더 귀한 그릇이 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간절히 원해요. 어떤 사람은 간절히 다른 박질해요. 노력한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의 앞부분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원하는 바로 자로도 말미암음이 안 되고 다른 박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도 가능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은혜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구원의 성격,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 가지 그릇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이에요. 두 가지 그릇이 있는데 22절은 진노의 그릇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힘으로 관여하시고. 자,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대하고 있으신 것이 발견되십니까? 자,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보답이 뭐냐면 그들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니까 봐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당장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그 죄를 짓고도 살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니까.
자, 또 하나 23절입니다.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긍휼의 그릇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바울이 이야기한 바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우리가 내일부터 이어질 그리고 10장에서 이어질 그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설명할 때 이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 구원의 섭리를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래서 유대인도 은혜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내 기준에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의 그릇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8장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견고하고 확실해요.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일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는 것보다 자꾸 그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구원받는 자인가? 그것이 흔들리게 되고 그런 분들 꽤 많이 만납니다. 제가.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면 자꾸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한 섭리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넘어가요. 속고. 그 세상을 자꾸 기웃거려요. 그리고 괜히 자기 연민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영광을 오늘 누려야지 마땅한 존재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어떠한 그릇으로 만드셨는가를 꼭 확신하시고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실까요? 하나님이 왜 은혜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옛날의 죄악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로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능력, 우리가 감히 이런 질문을 그르신 주제에 토기장에게 할 수 있는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릇으로서 순종의 기쁨, 그것을 알고 기뻐하는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했던 일, 감사하지 못했던 일, 내가 자랑했던 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익숙한 자꾸 사용하고 싶은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아마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고 더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